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면서 5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마친 후에 6시 10분에 선교관에서 배단위 광장 환경개선공사 착공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 말씀은 역대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5장 7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7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80년대 유명했던 가수 중에 시인과 촌장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크 가수로 유명했던 사람들인데요. 가시나무란 곡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하는 그 가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CCM도 아니고 복음송도 아니지만 그 안에 신앙적인 깊은 통찰이 묻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하덕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다른 곡 중에 풍경이란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단 두 줄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두 구절로 이 노래가 완전히 불러집니다. 가사는 짧은데요, 그 여운이 상당히 길게 남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답다라는 풍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몇 대 명소하는 멋있는 풍경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작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다가 어쩌다가 엄마랑 떨어지게 됩니다. 엄마를 찾아 헤매고 또 엄마도 그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 아이가 엄마를 다시 만나서 그 엄마의 품에 안기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만으로도 마음이 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월 가족의 달인데요, 간혹 가다가 가정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들로 인해서 가족이 소원해지고 멀어졌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다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 원래의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따금씩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흩어지고 찢어졌다가 다시 기회가 되어서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함께 주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모으는 그 장면만 하더라도 우리가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마침내 그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 원래 지성소 안에 있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묵상해 보셨을 텐데요, 그 언약궤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여러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으로 하셨던 그 돌판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궤를 그 성소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다가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이후에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 광야의 여정 내내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과 표징이 되었었습니다. 백성들의 행진할 때 그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었고, 언약궤와 함께 걸어가고 언약궤가 멈출 때 함께 멈추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반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 가운데는 이 언약궤가 서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 행렬의 중심에는 이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과 저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의 상징이기도 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순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는 사사시대의 말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전세가 밀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다급해진 그 백성의 장로들이 실로에 모셔져 있던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전장의 제일 앞에 두자라고 권했고, 그 언약궤를 옮겨와서 그 전장의 맨 앞에 두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전쟁에서도
패하고 이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 언약궤가 우리 전장 앞에만 있으면은 전쟁을 이길 줄 알았던, 어찌 보면은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을 쓰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곳에 계시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는 블레셋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겨우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잡지 못했던 상태였었습니다. 훗날에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때도 지성소가 아니라 다윗이 쳐놓은 그 천막 안에, 그 회막 안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성전 안의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모셔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그 언약궤를 빼앗긴 그때로부터 솔로몬의 그 성전의 지성소에 다시 이 언약궤가 들어오기까지 그 시간이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만들고 처음 그 하나님의 성막에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모셨던 그때로부터 약 48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다시 지성소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옮겨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는, 그 상자는 그저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터였기 때문이지요. 모세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었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서야 하는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고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여매는 단단한 밧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 걸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길이 지금처럼 이정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흙먼지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밤이 어두워졌을 때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 백성들이 멈춰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언약궤가 멈춰선 그곳에서 강물이 일어나서 벽을 이루고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해서 백성들이 그 가로 건너가기로 했었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큰 성이 이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삶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굳게 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을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 길에서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언약궤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대하 35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그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다시는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는 어디서도 성경 안에서 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할 때에 아마도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다 파괴하거나 또 이전했을 것이고 아마 그때에 소실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아마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때 몰래 빼돌려서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금 남아있던 남아있지 않던 그것이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어디엔가 비밀스럽게 남아있던 남아있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우리 눈앞에 있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던 우리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큰 성읍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붙들어 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언약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궤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언약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약궤로 삼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혹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위급하면은 이리로 가져왔다가 블레셋 앞으로 가져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았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저기 멀리 두었다가 또 필요할 때는 가까이 가져왔다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언약궤를 이곳저곳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 이 언약궤가 놓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이 새벽 성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언약궤가 우리 삶의 지성소 가운데 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이 교회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으로 고백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언약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저희들의 삶의 지성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기쁨을 주시되 그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 속에서 저희들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지혜로 국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서와 화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들의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의 삶의 지성소마다 다시금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감사의 언약궤가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5위 코스를 통해서 영락의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포이미네스 사모 영성수련을 통해서 목회자 사모들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의 그 중심 가운데, 저희 삶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의 언약궤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 매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가운데 또 헌신하는 것 가운데 우리 삶의 감사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앞에 때로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물과 경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경고한 성이 무너지며 물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어두운 길과 같은 밤길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 곳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산책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모형 그 포이미네스 수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많은 목회자 사모로 부름받은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참된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제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며 주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